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누가복음 12장까지 말씀을 통독하는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드린 것처럼 다음 주까지 세 일회 동안 우리가 다니엘 특세 기간 동안에 지난 2차 통독 때 방송 영상을 그때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 다니엘 특세를 또 방송 영상을 찍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다음 주간까지 이 방송 영상이 또 본문이 우리 성경 통독 본문과 일치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이 이제 오늘 통독 8째 날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저는 서론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우리 한번 5장 4절 5절 6절 5장 4절 5절 6절을 서론의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서론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고는 했는데 얻은 것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또 베드로가 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을 다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아침에 그 밤새도록 그물질하다가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을 깃고 정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배라고 추정됩니다. 그 배에 시몬의 배죠.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 그 배에서 바닷가에 있는 군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어요. 밤새도록 그때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도 하고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었지만 베드로의 또 장점은요. 바로 시인하는 것이 장점이에요. 바로 자백하는 게 장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실수도 하고 어리석갱하기도 하지만 항상 바로 아주 자백을 클리어하게 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우리도 인생살이 가운데 허탕질을 하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경험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으로는 베드로의 판단으로는 그 시간은 그물을 걷어들이고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지 그 시간에 그물질하는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립니다. 내 그동안 이 뱃사람으로 바닷가에서 어부로서 이렇게 살았던 경험으로는 이건 아니지만 또 밤새도록 헛탕질 쳤지만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너무너무 내가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니까 6절 말씀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대박이 났다는 거죠. 대박이. 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을 때 어떻게 대박이 납니까?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 대박이 났죠. 그죠?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타셨잖아요. 내 인생 배에 예수님을 모시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 배에 나의 성공이나 내 욕심이나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만 태워가지고는 때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만, 내 인생배 예수님이 타시면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또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런 큰 복을 받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경험도 있고 내 판단도 있잖아요. 사실은 물고기 잡는 일을 늘 해왔던 어부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밤새도록 주로 물고기를 잡고 전후 문맥을 보면 아침에 일찍은 이제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이제 모든 끝내고 들어가서 쉬는 시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건물을 내렸더니 이런 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라, 좀 전에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그 말씀 꼭 붙잡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귀한 많은 열매가 맺히더라 하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을 때 이런 대박이 어떻게 났는가 가만 보니까 4절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저는 사실 정확하게 어부적인 지식이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고기를 잡을 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어떤 적당한 지점에, 수심이 있는 지점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걷어서 물고기를 잡을 텐데, 여기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죠.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베드로가 그물질한 그곳 말고 다른 데로 갈릴리 바다를 잘 아니까 자기 그 포인트를 알겠죠. 어디 물고기 많다. 포인트를 알고 그게 물고기 그물질을 했을 텐데, 예수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깊은 데로 가서.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죠. 하나는 실제로 물고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깊은 데로, 네가 가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곳 가지 말고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실제적인 포인트도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이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이때까지는 네가 그저 물고기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낳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깊은 그 일을 네가 이제부터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은유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영권을 먼저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영권을. 그 영권이 바로 부어지면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해서 물통하는, 그 깊은 데 먼저 그물을 내리는 일이 필요한 거죠. 오늘 혹시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배에 모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늘 행하고, 또 깊은 곳,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깊은 데로 가서 먼저 그물을 던지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주시는 그런 대박이 그렇게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장에서 12장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5장에는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고침받은 장면, 또 세리 레위를 마태라고 하죠. 그를 또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새 포도주는 또 새 포도주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6장에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 또 12제자들 다 사도로 삼으신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눈 속에 그 티와 들보 이야기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이야기도 6장에 또 나옵니다. 또 7장에는 또 종을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이야기,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이야기, 또 예수님이 가부의 아들,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그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 죽은 그 아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7장 뒷부분에 가보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또 눈물로 또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시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8장에.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그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 생물학적인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가 서로 정말 영적인 가족인 거죠. 그 이야기 나오고, 강풍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 딸을 일으키시는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9장에 제자들을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오고, 또 오병이어 이야기, 변화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10장에 가시면 둘씩 짝을 지어 70인을 파송하고요. 그다음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황금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황금률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좀 빠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1장이고요. 그 다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바리새인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게 주인이 오실 때 그 영접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종말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중에 제가 두 가지 나눔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은요,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나눔의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47절에서 49절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의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야기, 여기 해당되는 이야기죠. 집을 반석 위에 잘 지었으면 그냥 탕류가 흘러와서 막 부딪힐 때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 비유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차이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음 같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가 없이 흙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또 말씀 따라 행하지도 않고. 참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건축가가 설계도를 아주 명장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죠. 설계도를 그리는데 그
은퇴하신 그 건축가가 설교도를 그리는 장면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설교 도면을 그리는데 밑에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아주 치밀하게 설계를 디자인을 그리는 것을 보고 감명받았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멋지게 보이고 디자인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데 항상 시선이 가기 마련인데, 아주 그 명장에 해당되는 그 건축가는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그게 반석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설계하는, 그것부터 먼저 설계하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 교회도 이 진도 8을 지진이 났을 때 진도 8을 견딜 수 있게끔 건축을 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사실은 지하로 땅을 깊게 판 거는 아니지만 기초공사할 때 제가 보니까 아주 요목조목 이렇게 정말 얽히고 설키게끔 그렇게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순종하는 이 믿음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그래 되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전련 때 자주 이야기했던, 인용했던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난 뒤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근데 말씀 묵상하고 이런 생각 없이 헌신부터 하다 보면 번아웃 되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재조련 때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련 받는 여러분들은 여기 잘 훈련해서 영혼의 옹달샘을 만들어라.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스스로 영혼의 옹달샘을 만들어서 그 영혼의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그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는 그것이 내게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졸린 시간에 큐티도 이야기하고 큐티 생활을 하라고 숙제도 주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막 봉사를 하다 보면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그냥 번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붙들고 그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마지막 나눔의 제목은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2장 말씀 보시면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40절 제일 끝에 보니까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 주의 재림을 지금 이야기하는 본문이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래서 다시 아까 본문 중에 36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뭘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주인이 다시 문을 두들기고 이렇게 올 때가 있으니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주로 무엇을 간절히 기다립니까? 물론
로또도 당첨도 되고 승진도 되고 뭐 자녀들이 성장해서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물론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축복은 좀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부스러기 같은 은총이에요. 부스러기 같은 은총. 가장 큰 은총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 만나 구원과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예? 비즈니스 조금 잘 됐다, 뭐 20, 30년 잘 됐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좋은 대학 가고 뭐 박사도 되고 뭐 교수님 됐다,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은 유한한 거잖아요. 굉장히 금세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정말 더 중요한 은총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물론 부요롭게 충만하게 멋지게 사는 것도 큰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 은총들은 부스러기 같은 은총인 거예요. 정말 기다려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인을 다시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서 36절 제일 끝에 있는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정말 내 마음에 주님 나라에 돌아가는, 또 주님이 내게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여러분, 내가 몇 퍼센트 정도 기다리고 있나? 뜨뜻미지근하게 뭐 막연하게, 이런 분들은 뭐 송구한 표현이지만 50% 이하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점수를 매기면 F가 나올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정말 사모함으로 주여 마라나타 속히 오시옵소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 되셔서, 주님이 오늘 40절 말씀에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기쁨 중에 기다리다가 기쁨 중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퀴즈 제가 우리 통독방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퀴즈를 또 쉐어하시고, 여러분 또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것을 또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통독방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잠깐 퀴즈를 설명해 드리면, 누가복음 28장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12제자 이름 다 아시는가 한번 적어 보시라고 퀴즈를 했고요. 두 번째 퀴즈는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주기도문 문장 중에 내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래도 그 문장, 그 센텐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난 좋더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게 중요하더라, 뭐 각자 다를 텐데 그것을 각각의 카톡방에서 쉐어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5장에서 12장 본문을 통독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원컨대 부족한 종도, 또 사랑하는 성도들도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으로 확신과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행복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